조선의 사상체계인 유교 성리학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새로운 사상을 찾았던 신서파 학자들은 중국에서 간행된 서학들을 연구하였어요. 18세기 조선의 신분 제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고 중인 및 평민들은 천주교 신앙의 평등 사상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천주교는 조상 제사 금지로 유교를 적대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종교로 비춰지며 박해가 시작되었죠. 이번 영상에는 조선에 유입된 천주교 전례 과정과 박해 과정을 간략히 다룰 거예요. 천주교회사의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은 관련 천주교회 역사서를 읽으시는 것을 추천해요. 천주교 신앙을 가장 먼저 실천한 사람은 1770년 홍유한으로 주일을 계산하여 금욕생활, 기도, 구제를 실천하였어요. 신서파 학자들은 유교 경전 외에 중국에서 간행된 각종 저서들을 연구하였는데 그중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와 판토아의 칠극이 가장 많이 읽혔어요. 이벽은 이승훈에게 북경의 선교사를 만나 천주교 교리를 자세히 배우고 관련 책을 구입해올 것을 요청하였어요. 북경에서 이승훈은 조선인 최초로 천주교 세례를 받았으며 1784년 천주교 책과 성물을 가지고 귀국하였어요. 이벽은 천주교 교리를 깊이 연구한 후 정약용 형제들과 권일신, 중인 김버무를 전도하였죠. 1784년 이승훈은 이벽과 권일신에게 세례를 주었고 조선에서 천주교 교리를 따르는 소수의 자생적 신앙 공동체가 생겼어요. 권일신은 자신의 장인인 안정복에게 전도했지만 실패하였고 정통 유교를 고수하던 안정복은 권일신에게 천주교 교리를 비판하며 유교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어요. 천주교는 1년도 못 되어 수도권 외의 경기도, 충청도 등 확산하였어요. 1785년 봄 형조의 금리들이 우연히 김버무 집을 지나다가 이상한 지폐를 발견하여 천주교 책과 성물을 압수하였어요. 양반들은 훈방 조치되었지만 집주인인 중인인 김버무는 유배되어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하였어요. 이 사건을 을사추조적발이라 불러요. 이 사건으로 성리학을 고수하던 공서파들에게 천주교는 배척받기 시작하였죠. 권일신의 장인 안정복은 천학고, 천학문답을 지어 천주교를 사학이라 규정하였고 신우담에서 학변, 홍정아의 실의 증의를 저술하여 유교를 훼손하는 사상으로 천주교를 비판하였어요. 1787년 10월 반촌에서 이승훈과 정약용이 천주교를 연구한 것을 친구 이기경이 목격하여 홍나간에게 폭로하였어요. 홍나간은 정조에게 죄를 알려 벌하도록 하는 상소를 올렸고 정조는 북경의 서학서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는 반의 사건으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신서파와 유교 입장에서 고수하려는 공서파로 송호아파가 분열하는 계기가 되었죠. 1786년에서 9년까지 조선의 천주교 신앙 공동체는 서로 세례를 베풀고 사제단을 구성하여 성사를 가행한 가성직 제도였어요. 유한검이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던 중 가성직 제도가 성품 성사를 받지 않은 성사의 독성죄에 해당하는 불법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권일신과 윤지충에게 성사 집행 중단을 요청하였고 윤유이를 북경에 보냈어요. 북경에서 프란치스코의 신부 구베아 주교를 만났으며 구베아 주교는 조선에서 선교사의 도움 없이 순수한 자생적 신앙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했어요. 구베아 주교에게 윤유일은 조상제사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조상제사는 우상숭배라 금지한다는 답을 들었죠. 1790년에 영세와 견진 성사를 받은 윤유일은 구베아 주교의 서한을 들고 귀국하였어요. 1791년 윤지충은
모친상을 당해서 유교로 장례식을 치렀지만 권상현이 천주교회의 조상제사 금지 조항을 언급하자 마음을 바꿔 괴연을 뜯고 상복과 신주를 전부 불태워 땅에 묻어버렸어요. 얼마 뒤 권상현도 모친상을 맞고 조문객을 받지 않았으며 천주교식 장례를 치렀어요. 당시 조선은 신주나 시신을 고의적으로 훼손할 경우에 사형에 처해질 정도의 죄라고 규정하였어요. 진상군수는 윤지충과 권상현에게 상복을 입고 유교의 예를 갖출 것을 권면했지만 이들은 거부하였죠.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정조는 뛰어난 선비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냐며 한탄하였어요. 자의정이었던 채제공은 서학의 무리가 커지며 나라의 해가 되므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간언하였어요. 결국 윤지충과 권상현은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에 처해졌으며 이를 신의 박해라고 해요. 이승우는 관직을 박탈당하였고 권일씨는 천주교를 배격하는 글을 지어 신자에게 배교할 것을 권면하는 조건으로 사형을 면하였어요. 홍낙민, 최필공, 이벽, 정약용, 정약종은 천주교를 배격한다는 상소를 올리면서 처벌을 면하게 되었죠. 천주교는 군주도 부모도 섬기지 않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혼나간 이기경, 몸만종 등은 천주교 관련 인물들은 배격하라는 상소를 계속해서 올렸어요. 윤지충, 권상현이 신주를 불태운 사건을 진산사건이라고 하며 천주교는 위기에 놓이게 돼요. 북경 천주교회와도 연락이 단절되었고 천주교 신앙 공동체는 중인과 조상제사가 문제시되지 않는 평민 그리고 여성들이 지켜나갔어요. 1795년 북경주교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파견되었고 천주교 신자 수는 10,000여 명에까지 이르렀어요. 주문모 신부의 소문이 조선 정부까지 들리자 신부 체포령이 내려졌어요. 주문모 신부를 보호하려고 노력한 윤요일, 최인길, 지황이 체포되어 처형당하였어요. 주문모 신부는 강원숙 집에 은거하여 6년 동안 교회를 지도하였고 여성 신자들이 증가하였어요.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의 아내 송씨, 며느리 신씨 등 양방 부녀자와 궁녀들도 천주교에 입교하였죠.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정조가 사망한 후 본격화되었어요. 영조의 계비 전순왕후 김씨가 수렴 청정으로 노론 벽파이던 자신의 가문의 세력을 얻기 위해 남인 시파들을 제거할 계획이었죠. 정약종이 천주교 서적과 성물을 옮기다 발각되면서 천주교 신자와 준모 신부의 활동이 드러났어요. 준모 신부는 자신을 숨겨준 신자들이 처형당하거나 피해를 입자 의군부에 자수하였죠. 천주교의 행적이 밝혀지자 은원군의 아내와 며느리 등 신자들이 처형당하였어요. 300여 명이 희생된 이 엄청난 박해가 신유년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를 신유박해라고 해요. 박해를 피해 제천 배론에 숨었던 황사영은 북경에 보내려고 한 13,000 여자의 백서와 함께 은신처에서 체포되었어요. 백서의 내용은 신유박해 경위와 주문모 신부 외에 순교자의 행적과 폐허가 된 조선 천주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제시하였죠. 그는 천국의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서양 선교사를 허락하게 하는 것과 서양 함대를 동원하여 조선 정부를 위협해 강제로 침략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처형하면서 발생한 외교 문제로 고심하던 조선 정부에게 황사영의 백서 사건은 천주교 박해에 좋은 명분을 주었어요. 천주교 박해의 당위성을 적은 토사 주문을 청국 정부에 보냈으며 이 사건으로 조금이라도 천주교와 관련 있는 인물까지 희생되었어요. 박해가 끝난 지 10여 년 후 권철신의 조카 권기인, 홍낙민의 아들 홍우송,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 준모 신부의 영향으로 입교한 이여진과 사촌 신태보 등은 천주교회 재건을 위해 힘썼어요. 1811년 권기인은 북경주교에게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였고 세계의 정치적 문제로 북경주교는 당장 수락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전하상 외의 신자들은 천주교 재건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고 신부 영입 운동을 펼쳤죠. 그 결과 1836년에서 7년 프랑스 외방 정교회 소속 신부 모방, 샤시땅, 앵베르가 입국하였어요.
1836년 김대건, 최방제, 최양업이 신학 공부를 위해 마카오 유학을 떠났으며 1838년 조선에 6,000명이던 천주교 신자는 9,000명에 이르렀어요. 잠시 누그러졌던 천주교 박해는 1839년 세력을 장악한 풍량 조씨가 사학 토치령을 발표하여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였고 이를 기해박해라고 해요. 기해박해는 신유박해와 달리 상소가 빗발치지 않았으며 박해 기간이 짧고 희생한 천주교 숫자도 적었어요. 신유박해는 정치보복보다는 유교 체제를 유지하려는 성격을 띠었죠. 3명의 프랑스 신부가 처형당하였고 전화상 외에 천주교 재건에 힘썼던 주역들이 순교하였어요. 기해 일기에 의하면 천주교 신자 54명이 순교했고 장살되거나 병산 사람이 60여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1843년 교황은 프랑스 신부들의 후임으로 페레옹, 메스트르 신부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하였어요. 1845년 8월 김대건 신부는 한국인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고 새로 파송된 선교사들과 함께 10월 충청도 강경을 통해 입국하였어요. 선교사 입국을 위해 해로를 개척하던 중 프랑스 신부들은 체포를 면했지만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어 순교하였죠. 기해박해의 연장으로 병호박해라고 해요. 병호박해는 보편적이며 전국적으로 신분의 구별 없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병호박해를 통해 천주교인은 양반과 중위계층은 줄어들었고 상인과 여성교인들이 급증하였죠. 병호박해의 어려운 시기에도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는 1846년 11월 공주에서 성모 성심회라는 수도원을 창설하였어요. 1836년 이후 30년 동안 파리 외방정교회 소속 프랑스 신부인 20명이 내한하였고 그중 3명이 기해박해 때 순교하였고 5명은 조선에서 활동하다가 병사하였어요.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직후 1만 명 미만이던 천주교 교인이 1865년에는 2만 3천여 명까지 증가하였어요. 파리 외방정교회 신부들은 조선 천주교의 자생 능력을 키우기 위해 조선인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설립하여 유학을 가지 않고도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죠. 철종 주기 후 천주교에 대한 정부 태도가 완화되자 베르네 주교는 1856년 충청도 베론에 신학당을 설립하였어요. 한글 교리서와 천주교 서적들이 간행되었고 다빌리 신부는 한한불자전을 편찬하고 조선인 순교자 자료와 조선 천주교회사를 집필하였어요. 1857년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순교자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날레이의 조선 천주교회사의 편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죠. 조선 천주교인의 저술로는 이벽의 선교유지, 이 선교유지는 초기 교인들의 신앙 요체를 보여주고 있으며 정약종의 주교유지는 교리의 정통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화상의 상제상서는 초기 천주교 변증서로 기중한 사료예요. 1864년 서울 두 곳에 목판 인쇄소 설치 후 천주교 교리서들이 간행되었고 한글 교리서는 인쇄 기술뿐만 아니라 한글 문화가 창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죠. 1859년 철종 집권 시기에 천주교 박해에 공을 세운 금의대장이 천주교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으로 정부 허락 없이 천주교인들을 체포하였어요. 천주교인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약탈하고 방어하는 사건이 알려지며 천주교 체포를 반대하는 세력이 생겼죠. 투옥된 교인들이 모두 석방되었고 박해 도중 숨었던 프랑스 선교사와 신부 최양업이 석방되면서 이 경신박해는 종식되었어요. 1832년에서 1856년 이 시기 동안에는 외국 선박인 이양선 출물과 프랑스 함대가 여러 차례 조선에 출현하였어요. 그리고 1858년 러시아는 아편전쟁과 텐진 조약 영향으로 연해주 지방을 차지하여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죠. 이러한 외세 침략을 통해 위기의식을 느낀 조선 정부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을 방법으로 프랑스 선교사를 만나 해결하고자 했죠. 하지만 청나라의 천주교 탄압 소식으로 대원군은 정치적 위협을 느끼며 세국 정책으로 전환하였어요. 조선 정부는 천주교인에게 프랑스와의 관계를 물으며 천주교 박해령을 내렸고 치열한 박해를 피해 프랑스 신부가 조선을 탈출하여 청나라 텐진으로 가서 프랑스 사령관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1866년 10월
일곱 척의 군함을 이끌고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병인양요라고 해요. 병인양요로 조선 후기 서학이나 서양 문물, 외세의 위협을 배척하고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려는 사상이 위정척사 운동으로 천주교 박해는 정당화되기 시작했어요. 병인양요의 영향과 독일인 오베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무덤 도굴 사건으로 천주교 대박해가 진행되었어요. 신유 박해는 유학자의 서합 백척이 원인이라면 기해 박해는 정치적 세력 간의 갈등이 요인이었고 병인 박해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표방하고 서구 세력의 침략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 요인이라 볼 수 있어요. 병인 박해는 앞선 박해에 비해 기간이 길고 희생도 컸어요. 이전 박해 기간이 1, 2년 정도라면 병인 박해는 대원군 집권 시기인 1866년에서 74년까지 약 7년 동안 4차례 박해가 있었으며 순교자는 8,000명인 대규모 박해로 알려져 있어요. 1866년 미국 함대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도착하여 물자를 팔고자 하였으나 거부하는 간민에게 폭행과 약탈을 가하자 군민이 일어나 배에 불을 지르고 선원을 죽였어요. 1871년 이 사실이 미국 정부에 알려지자 조선에 문책하여 통상조약을 맺으려고 북경에 있는 미국 공사에게 강화도에 함대를 보냈지만 한 달 만에 퇴각하게 되고 이를 신미양요라고 불러요. 여러 차례 서구 세력을 물리친 대원군은 의기양양하여 서구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세국의 결심을 굳게 하고 서울 종로와 지방 각처에 척화비를 세워 그래 양이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해하는 것이며 화해를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서양인과 싸워 하친하지 말 것을 전 국민에게 알렸어요. 신미양요의 영향으로 이승은의 자손 이영구, 이균구, 이명헌이 처형되었으며 병인박해는 대원군이 1873년 민씨 세력에 밀려 정계에 은퇴하면서 일단락되었어요. 천주교는 정치와 사회 요인으로 박해를 경험하며 조선에 뿌리를 내렸어요.